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팔이 됩시다. 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중요한데요.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해외를 잠깐 갔다 왔으니까 오늘은 국내로 가겠습니다. 잠시 여러분을 모시고 저 종로의 귀금속 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신 분들 있죠? 자, 여기가 생각보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저곳에 가면 그냥 오매불망 날 데려갈 주인을 기다리는 귀금속들이 그냥 즐비합니다. 그 다음에 눌러보면 나오죠. 즐비한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두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넘버 1, 이 친구고요. 넘버 2는 이 친구입니다. 자, 이 반지를 무슨 반지라고 해요? 다이아몬드 반지. 잘도 하시네. 집에 많은가 봐요? 네. 누가 네 했어요? 목소리를 구분해서 누군지 알아둬야 되겠는데, 하여튼 많대요. 자,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골라봐라. 그러면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넘버 1을 고르든 넘버 2를 고르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녀석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소개를 할게요. 자, 넘버 1은 하얀 지르콘으로 만든 반지입니다. 지르콘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다이아몬드를 대체하는 천연 광물입니다. 다이아몬드 대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반지에 이렇게 잘 집어넣으면 보신 대로 아름답잖아요. 이 반지를 가지고 약혼 반지, 결혼 반지 해도 무방할 겁니다. 특별히 신랑이 될 친구들에게 굿뉴스, 비싸야 몇십만 원 안에, 그리고 중요한 거 무료 배송입니다. 괜찮죠? 자, 넘버 1은 그렇습니다. 넘버 2는 보신 그대로 다이아몬드를 원석으로 해서 만든 반지입니다. 이 반지도 약혼 반지, 결혼 반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가격인데, 이 반지는 1캐럿의 반지 값이 얼마 되냐? 브랜드마다 좀 다릅니다. 2천만 원대 중반부터 3천만 원 초반까지 그 값어치가 매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신랑 될 형제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겠죠. 부담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넘버 1, 넘버 2 중에 어떤 걸 여러분의 반지로 선택하겠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요. 2? 넘버 2. 당연히 넘버 2죠. 넘버 2. 왜냐하면 여성들이 반지를 고르는 기준은 이 반지가 예쁜 반지냐, 덜 예쁜 반지냐, 이게 아니거든요. 뭐가 중요해요?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냐, 아니냐,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보나 다 같이 넘버 2 이렇게 정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전한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들여다보려는 관점이 그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들여다봐야지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설교 제목을 읽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우리 해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읽어야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물음표, 가짜 물음표, 진짜 느낌표. 이렇게 읽어야 제대로 된 절교 제목 읽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걸 위해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이 구약성인 미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교회 단톡방에 제가 이미 영상 올려드렸지만 주전 8세기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가만이 아니라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호세아까지 모두 4명이 쓰임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미가와 이사야는 남왕국에서,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왕국에서 각각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주전 8세기 특징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남왕국, 북왕국 국력이 아주 크게 신장했고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약속이 받던 서름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로서는 좋은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사회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오늘도 비슷한데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서민들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게 그냥 간신히 넘어가는 고개였는데, 그 당시에 부자들은 어땠냐?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
코끼리의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아침마다 기지개를 켰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 빈부격차에서 오는 박탈감과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서 사회 구석구석에 부패가 만연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외형적으로는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소망이 없던 시대, 그게 바로 주전 8세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특별히 북왕국이 그 와중에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자, 남왕국은 자기의 혈육이 망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게 참담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 시절에 가장 참담하고 가장 답답한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아는데 왕국의 역사에서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후반에 가면 우르르 하고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던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 하나님은 열심히 인도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아예 그냥 뭉개버렸고요. 그래서 오직 권리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권리만 주장하는 아주 기형적인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전제해 놓고 이제 오늘 오후에 공부하게 될 3세대 주일학교 공과제목 말씀드리죠. 기소된 혐의이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는 참된 종교의 실천입니다. 자, 대지 1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을 말씀이 1절부터 5절이거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함께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딘가 떠오르는 장소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떠오른 장소가 법정이었습니다. 법정. 오늘 말씀 가운데 변론, 증언, 이건 다 법정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법정 드라마나 혹은 이렇게 뉴스 같은 통해서 봤던 그 법정이 떠올랐는데요. 어느 법정이든 가만 아시죠? 판사가 있고요, 검사, 변호사가 있습니다. 원고, 피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맡고 있어요. 판사, 검사, 원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변호사, 피고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도 제목도 기소된 혐의잖아요. 어떤 내용의 기소가 이루어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소한 내용은 이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뭡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괴롭게 놔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당장 가정에서 부모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애를 써요. 근데 아이들이 좀 이렇게 머리가 컸다고 어느 시점에 가면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한테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걸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야말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도 마음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따져 물고 대드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 살 소망이 끊어지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변론하십니다. 자, 그 변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뭘 했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래?
라고 말씀하면서 저 깊은 곳에 담겨 있었던 이 기억을 밖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땅에서 종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 봅시다. 애굽, 성경의 애굽, 오늘날 이집트. 이번 축구에서도 이집트 나왔었잖아요. 이집트에서 바로 왕에 의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로 살았던 세월이 무려 430년. 그럼 당시에 이집트는 최강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다? 자기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빠져나오게 된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의 재앙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4장을 펼쳐볼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한번 출애굽기 14장을 펼쳐보세요. 자, 펼쳐놓을 동안 얘기 드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을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그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게 뭡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괴롭게 두시는 겁니까? 이 질문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설교 제목을 보면 진짜, 가짜, 진짜 요게 나오는데 요걸 대비시켜 봐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괴롭게 할 뿐 해준 게 없다 그랬고요, 하나님은 아니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쪽은 진짜 증언이고 한쪽은 가짜 증언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을 펼치라고 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난 난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이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을 내보내준 바로 왕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정신 차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요? 본전 생각이 나죠.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맥없이 내가 내보내다니, 다시 붙잡아다가 노예를 삼으면 이 나라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는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저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막 뿌옇게 먼지를 일으키는 병거 말을 타고 막 다다다다다 달려오는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 너는 왜 도대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개죽음을 당하게 만드느냐? 넌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러면서 따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모세가 대답하는 말이 13절, 14절입니다. 그 중에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그럼 100%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누굴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자, 그게 확인되면 이 법정에서 하나님의 증언은 뭐예요? 진짜, 가짜, 진짜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가짜 중에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걸 놓고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14장 21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함께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뭔지 아시죠? 홍해의 기적 사건입니다. 홍해의 기적 사건.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부연 설명할 건 없겠고요. 대신에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일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볼 때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이 무슨 뭐 쉽게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는 일인가요? 우리가 한평생 살 때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감사해야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져야죠. 그게 옳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들은 언제나 입이 쑥 나와 있습니다. 그 입으로 늘어놓는다는 게 늘 투덜거리는 것 뿐이에요. 게다가 그들의 표정 속에 수많은 불평과 원망이
자주 엿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번 대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 왜 이렇게 배은망덕하냐? 너희들이 내 백성인데 왜 이렇게 배은망덕하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뭐 우리라고 해서 예외이거나 열외인 건 아닙니다. 혹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게 뭡니까? 이렇게 묻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제안할게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눈을 물끄러미 떠서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게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뭘 했는지 정말 알고 있습니까? 나의 죄, 우리의 죄, 그 억만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죄 없이 달리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모실 남김없이 흘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게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어요?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질문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노르웨이에서 전송으로 전해져요. 사탄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하고 많은 나라 중에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많이 줬대요. 그리고 창고마다 불평, 불만, 원망, 그 다음에 싸움, 질투 이런 씨앗들을 잔뜩 쌓아놓고 그런 다음에 다음 날부터 그 씨앗들을 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가 사람들의 마음에다 뿌리니까 요놈의 씨앗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너무 잘 자라가지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막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건은 언제 일어나요? 어느 날 일어나요.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오고 보니까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많은 씨가 뿌려졌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알아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꿈쩍 않고 있는 게 분명히 보여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동원해서 이 씨, 저 씨, 김 씨 다 갖다 뿌렸어요. 제가 김씨라서 저만 한 겁니다. 여러분 씨는 빼세요. 자, 다 갖다 뿌렸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상하다 여기고 그 마을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뒤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마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심겨졌던 씨앗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감사였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전한 말씀을 놓고 검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아주 많잖아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론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짜? 가짜?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에 대한 우리의 반응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여야 합니다. 여기서 감사는 단지 어떤 반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러내는 우리 신앙의 분명한 태도,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한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온전하게 표현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신령한 기쁨도 체험하고요, 또 세상이 악해지고 있잖아요. 이 악한 세상을 향해 싸울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2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은 말씀은 6절부터 8절인데 이 말씀은 사실 미가서의 핵심 요절이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함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난 3월 초에 제가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예배 만능주의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라라는 제목의 말씀이었고요. 그때 이미 확신에 차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시간과 비교해도 최고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이 공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이야말로 우리에게만큼은 최고의 공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이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진정으로 이 세상에 많은 시간, 많은 공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귀한 시간도, 귀한 공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옳지요. 100% 옳습니다. 자,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알맹이가 없는 형식으로만 드려진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예배 만능주의자예요. 그런 사람들의 착각이 성경에도 자주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1년 된 송아지, 당시로서는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가운데 최고입니다. 제일 좋은 제물 그거였어요. 또 여러분 고마트 바로 나오잖아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것도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던 아주 구별된 좋은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가 나와요? 이건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이게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데, 내 허물, 내 죄를 위해서 뭘 바쳐요? 내 맏아들을 바친다. 인신제사까지 언급하는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중요한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의 예배가 정말 알맹이가 충실한 그런 예배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의라는 게 뭡니까? 우리말 사전을 보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그랬는데요. 자,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재해석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의입니다. 자, 이게 마땅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아주 수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짧게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이 기사 제목만 보세요. 도박하려 차 털고 부모 때려 한 학교에서만 48명이 고백, 6천만 원 날린 사례도. 이 기사 제목이에요. 이게 뭘까요? 요즘 청소년들의 사이비 도박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안 그러겠지? 너무 방심하지 마세요. 잘 살펴야 됩니다. 얘네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빠져드는 도박의 세계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것 때문에 차도 털고 부모도 때려 돈 내놓으라고. 정신 나갔어 이놈들이.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만 48명이 도박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어른들의 고약한 술수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홀랑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다음, 밤 12시 남녀가 몰래 싹둑. 수업 명소 무슨 일? 우리 민희, 찬이 요거 좀 잘 좀 봐줘봐. 내가 니네한테 물어볼 거 있어. 민찬, 자, 요거 보이지? 자, 수원시에 가면 아주 유명한 명소래요. 파란 장미가 이렇게 흐드러지게 옆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사진, 첫 번째 사진. 그런 원래 개인 집입니다. 집 담에 이렇게 이분이 정성을 다해서 꾸며놔가지고 장미가 필 때 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사진 찍고 가는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60대 남녀 2명이 밤에 와가지고 이걸 무더기로 다 뜯어갔어요. 하나도 안 남았지. 야, 찬아, 이거 봐봐. 저게 원래 장미였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다 뜯어갔어. 이게 잘한 걸까, 잘못한 걸까? 잘못한 거지. 애도 알잖아, 애도. 아니, 애들도 알잖아요, 저거를. 이 주인이요, 그 다음날부터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알아 누웠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며칠 뒤에 범인이 잡혔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꺾고지 하려고 했다. 미쳤어. 애들도 하는 거를. 기가 막히죠? 다음, 더 기가 막혀요. 집 어지럽혀서 시비 끝에 에어컨 기사 흉기로 찔러 살해. 얼마 전 얘기입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덥대요. 아침부터 덥더라고요. 지금 엄청 더워요. 여러분, 지금 행복인 줄 아세요?
예? 교회 와서 이렇게 시원하게 지금 행복한 거예요. 나가면 이제 큰일 났어요. 예? 머리가 다 벗길지도 몰라 진짜 오늘 날씨가. 그런 더운데 여러분 이를 더울 때 이렇게 우리 시원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에어컨이잖아요. 자, 에어컨은 선풍기처럼 사다가 딱 놓고 키는 거 아니죠? 예, 기사님이 와서 반드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작업을 하면 이 공간이 지저분해질까요? 안 지저분해질까요? 지저분해지지. 그 지저분해진 거 여러분 기사님들이 다 널브러두고 가나요? 아니에요. 다 웬만한 요즘 기사들은 다 치우고 가요. 뭐 옛날 구형 뭐 냉장고에서 그것도 가져가잖아. 이제는 그런 시대인데 좀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못 맞다가면 자기가 설치하든지. 요즘 사람들 진짜 왜 이러지 진짜? 이 기사 보고는 막 그날 뭐 뒷골 당겨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 세상이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냐 이게 지금 이게 정말 사람을 해칠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쥐가 더워갖고 신청을 해놓고는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음 건 더 속 뒤집어져요. 다음 거 갑시다. 형사과장에 경찰서장까지 장용기 수사 피의자 4명으로 이게 이제 어저께 기사예요. 요즘 매일 언론을 달구는 사건이잖아요. 얼마 5월 달에 있었던 여고생 살해 사건. 범인이 잡혔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나 했더니 이게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범인의 아버지가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어도 그렇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지. 예?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경찰서장, 수사과장, 팀원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믿고 경찰한테 우리가 당한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너무 정말 이게 답답해서 매일매일 진짜 펄쩍펄쩍 뛸 지경이에요. 사랑하는 마주물려는 가족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이 됐다고 쫄래쫄래 와갖고 예배해요? 그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 물론 100% 장담 못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장담하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열심히 달리다가 다음 주일이 와서 여기에 와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단어가 의미가 많아요. 뭐 불멸의 사랑부터 시작해서 긍휼, 자비, 인애, 은혜 뭐 등등으로 많이 번역되는 여러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결국 이 말을 좀 곱씹어 보면 사랑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랑은 항상 행동이 뒤따라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말로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이 뒤따른 사랑.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시청각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알게 하시고 보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보고 따라하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실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말로만 사랑하고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식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건지는 세상 학문으로도 이미 결론이 났어요. 미국의 사상가의 시인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어느 해 이제 여름에 휴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해안가가 있는 한 마을에 가서 얼마 동안 지내게 됐는데 거기 농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농장주가 좀 부탁을 했는지 암소 한 마리를 이렇게 좀 그 외양간 안에 집어넣는 걸 부탁을 받아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뭐 경험도 물론 없기도 했지만 자기는 그냥 이렇게 끌고 가면 이 녀석이 올 줄 알았어요. 그냥 끌고 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 딱 다다르니까 이놈이 뒷발을 딱 힘을 주고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끌어당기고 뭐 가진 힘을 다 쓰고 뭐 엉덩이도 한 번씩 때려봐도 이놈이 안 들어가. 딱 그것을 해봐라 이거지. 땀을 비지땀을 흘리다가 지쳐있을 때 그걸 지켜보던 소녀 아이 하나가 이렇게 오더니 이 녀석이 소예요. 콧잔등을 이렇게 만지더래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자기 얼굴 여기다가 비벼댔습니다. 그리고는 톡 치니까 쑥 들어가.
그 순간에 에머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움직이는 동기는 외부에 있는 힘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은요, 여러분, 이 내부의 동기를 당근이라고 부르고요, 외부의 동기를 막대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보지만 막대기 들어서 물론 때리면 잠깐은 따라오긴 하죠. 그러나 그게 마음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만 마음으로부터 비롯돼서 따라가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 일은 얼마든지 계속해서 감당할 만한 일이 된다는 거, 이게 이미 학문적으로도 결론이 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자주 노래에 담아서 부르는 교회입니다.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알죠? 자, 1단부터 3단까지 가보겠습니다. 자기 짝꿍 빨리 정하세요. 자기 짝꿍. 저는 뭐 우리 권현희 사님하고 해야 되겠네, 앞에 있으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1단계면 손가락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얼만큼? 말도 못하게 2단계 손뼉. 나는 너를 사랑해. 손을 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얼만큼? 말도 못하게 3단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얼만큼? 말도 못하게 사랑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걸 말로만? 아니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 나오죠. 3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랬습니다. 동행이 뭔지 아시죠? 길을 같이 가는 것이에요. 당장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라는 거 뭐 다들 아시죠? 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이 시간에 하는 거 우리 뻔합니다. 어젯밤에 부어라 마셔라 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그러고 있을 것이고, 그죠? 예, 뭐 좀 부지런한 사람들은 오늘 날씨가 엄청 덥다고 그랬으니까 피서하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자동차를 끌고 어딘가 갔든지 가고 있든지 뭐 그럴 만한 시간이 지금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하고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강조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겸손. 그게 어떤 의미인가? 이 무디 목사님의 경험담을 보니까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무디 목사님이 살았던 곳은 미국의 시카고거든요. 시카고 저도 전에 가봤는데 뭐 딴 데 괜찮은데 특별히 이 여름이 되면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또 겨울이 되면 또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어린아들과 함께 마침 밖에 나갈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가면서 아들이 이제 보니까 길이 미끄럽잖아요. 아빠가 염려되니까 야, 아빠가 네 손 잡아줄게 그렇게 하자 했더니 이제 어린 녀석이 또 한창 이렇게 막 댐빌 때잖아요. 얘네들은 안 댐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댐빌 때잖아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빠 새끼손가락만 줘. 내가 새끼손가락 잡고 갈게. 이렇게 했어요. 아빠가 이제 고집피우는 갈 수 없이 새끼손가락만 내줬네. 아이는 그걸 잡고 길을 갔는데 그 다음에 그림 그려지나요? 안 그려지나요? 그려지죠. 미끄러운데 지가 무슨 재간으로 버티겠어요. 벌렁 넘어져서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아빠가 얘기하죠. 거 봐라, 아빠가 손 붙잡아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아빠가 손 잡아주는 대로 붙잡고 갔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빠가 손을 붙잡았으니까 이 아이가 미끄러지지 않았을까요? 미끄러졌어요. 왜 안 미끄러져요? 미끄러운데. 미끄러졌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는 지가 아빠 손 붙잡고 있다 미끄러져 꽈당 했지만 이번엔 아빠가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아빠가 손을 확 들어서 이 아이를 지켜줍니다. 또 가다 미끄러지네. 손을 올려서 아이를 지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목적지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겸손이 있습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에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붙잡아 줄게 그러면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될 일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체면 때문이든 자존심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걸 거절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내 경험으로 해보겠다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이에요, 우리 까불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분명하고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이 잡아주시면 감사지, 그분이 인도해 주시면 기쁨이지, 뭐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기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여러분의 손을 기꺼이 맡기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실 때 기쁘게 룰루랄라 휘파람 불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절반을 지났잖아요. 남은 시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전하는 말씀을 전제하고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예배 만능주의자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정의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 자, 이건데요, 이게 진짜, 가짜, 진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를 믿고 교회를 떠난 삶의 자리에서 꼭 이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모였을 때 이 자리가 정말 축제 같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돼지 3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읽어야 할 말씀이 9절부터 16절인데요 먼저 9절 이하는 눈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실체가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명색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잖아요. 그러니 선민으로서의 모습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죠. 불의한 재물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 뒤에 나오는 부정한 저울처럼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자기가 파는 장사, 그 양을 속이는, 저울로 속이든 그 다음에 못을 속이든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재래시장 가면 저울추를 0점 조정을 안 해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올렸는데 이미 구렘이 지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고기를 올리고 뭐 올리면 값이 그만큼 더 나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막 단속반이 막 떠다니면서 저울 조사하러 다녔던 시절이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불의한 재물을 쌓은 일들, 또 여기저기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 경제가 엉망이 된 현실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모습인데요, 그걸 떠올리면서 13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함께요.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게 뭡니까? 돼지 3번에 언급된 것들이잖아요.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사방에서 밀려하는 공허함에 몸서리를 치게 될 것이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나는 많이 먹고 많이 쌓아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삶이 이어지는 거. 어제 저희도 가정 예배하면서 얘기를 나눴지만 마이클 잭슨 얘기를 어제 한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마이클 잭슨이 뭐 세계적인 스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 뭐 못 가진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침실은 여러분 우리의 집 정도 된다는데, 여러분의 침실이 그 사람의 침실이 아니고 그 사람의 침실은 우리 집 한 채라니까요. 침실 하나가 그렇게 넓어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이 사람이 항상 시달렸던 게 뭐냐? 외롭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내 곁에 없고 날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아무튼 물론 뭐 주사제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고, 이번에 뭐 영화도 나와 있죠.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도 너도 사람의 얼굴이니까 이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기색이 깃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얼굴에 매사 어딘가 불편하고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를 먼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말만 들으면 고개를 가로젓게 되는 일제강점기, 이 나라 안에 있었고요. 그것을 애국심으로 이겨낸 대한민국입니다. 6.25 한국전쟁 그 참상을 이루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지만 또 외국에서 원군으로 왔던 사람들도 많이 이 땅에서 전사하는 일들이 있었던 참 참담한 시대였죠. 그 폐허더미 위에서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지게 됐으니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일입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일에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떠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나라가 다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국가 안에 알게 모르게 어딘가 표류하고 있는 영역이 있었구나. 그런 게 아닌 줄 알았는데 무너지고 있는 곳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국민 전체가. 요즘 젊은 아이들이 외치는 건 한 가지거든요. 당신들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과서에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어디 갔냐, 이게. 우리한테 그 나라 돌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왜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배운 나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그 나라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지금. 아직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의주시하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내야 하면 내기도 해야 되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그 은혜를 되찾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도로 섬겨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의 대한민국, 이게 바깥 세상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인 거룩합빛 광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 정선진 목사님이 지적하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뭘 예고하거냐? 한국 교회가 3만 불의 함정에 빠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작년에 장신대에서 있었던 그 통일선교대학원에 갔다가 이 목사님 강의를 좀 듣게 됐는데, 그때 이 목사님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이건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으면 그때부터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쇠락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쉬운 게 없다, 이런 말이죠. 예? 이제 뭐 꼭 신에게 기대지 않아도 뭐 살만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이런 생각이 사람들 속에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그걸 3만 불의 함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도 2017년 우리가 3만 불에 진입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안에서 이 종교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런 3만 불의 함정에 벌써 빠져 있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대목에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3만 불, 그 돈보다 못한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돈보다 못해서 3만 불이 안 되면 믿을 만하고 3만 불을 넘으면 믿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런 하나님이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조금 있다가 우리가 헌금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헌금 안 하겠다, 뭐 대충 하겠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죠. 하나님 반드시 계시록에도 나와요. 여러분, 등잔불을 옮겨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게 우리한테 이크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반드시 하십니다. 자, 그걸 알기 때문에 기왕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물질로도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에 나도 보태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실 때마다 우리를 지목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좋은 동역자다. 그렇게 일컬어 주시는 것이니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세상은 저런 이야기들 하고 있어도 우리만큼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마지못이란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진짜 가짜 진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주 말씀 법정의 다툼으로부터 시작했는데요, 전체를 요약하면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냐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배운 대로 사십시오.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갈등도 있어요. 나 오늘 말씀대로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날보다는 나 오늘 또 말씀대로 못했어 이런 날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가진 신앙을 놓고 누군가가 진짜? 가짜? 진짜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말로 떠드는 건 어떤 종교든 다 하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걸 살아내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하면 이것을 해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크리스찬들 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